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친절과 용서와 축복의 샘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미워하거나 무시하고 차별하거나 분노하고 원한을 가진 사람은 이웃에게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아픔과 상처를 주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공동체를 해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프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죽을 고생을 당했던 코리텐 부부는 추운 겨울날 운동장에서 간수의 채찍에 맞아 죽어가는 언니 베시의 피투성이의 몸을 안고 간수들과 독일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던 언니 베시는 동생 코리에게 폭력을 쓰는 사람들과 나라를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 그런데 폭력이 사람이 다 망해도 세상에는 평화와 행복이 오지 않는다. 폭력과 배신을 당한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고 배신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품어 안고 축복할 때에만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에 임할 것이다. 너는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원과 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원과 한을 씻어주실 뿐 아니라 용서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와 축복이 샘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몸과 마음의 배인 죄와 한을 씻어내고 우리로 용서와 축복의 생수가 흘러나는 축복의 사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용서하고 포용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이 천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한이 맺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시어 축복하는 전도자로 삼으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소서. 주님의 은혜의 생수로 맺힌 것과 눌린 것과 상처를 씻으시고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한이 맺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주시어 축복하는 전도자로 삼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주님이 은혜의 생수로 맺힌 것과 눌린 것과 상처를 씻고 축복을 전하는 하나님이 천사가 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작은 자를 방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미국이 카네기 공대에서 조사한 성공한 사람의 성공 비결은 개인의 능력이나 기술보다는 사람과의 관계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은 성공하는 데 15%의 영향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85%는 좋은 인간관계에 있었다. 특히 그들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3가지 방문을 잘했는데 그것은 입의 방문과 손의 방문과 발의 방문이다. 입의 방문은 칭찬하고 격려와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것이고, 손의 방문은 편지를 쓰거나 꼭 필요한 섬김을 주는 것이고, 발의 방문은 상대가 병들었거나 어려움에 있을 때 찾아가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인 킴볼은 교회학교에 장기 결석하는 무디를 걱정하여 사람들에게 물어 무디가 일하는 구두방을 찾아갔습니다. 무디는 생활이 어려서부터 구두수선으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무디는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킴볼 선생님이 자기를 기억하고 일하는 곳까지 묻고 물어서 찾아와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줄 때 크게 감동을 받고 그 후로 열심히 교회에 나갔고, 후에는 미국을 영적으로 변화시킨 대부흥사가 되었습니다. 킴볼의 친절한 방문이 없었다면 위대한 부흥사 무디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에 매여 고난받는 세상을 방문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종의 형체를 입고 성육신하여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기고 축복하는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시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병든 자와 갇힌 자와 눌린 자를 해방하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받는 사람을 방문하여 섬기고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님과 같이 소자를 찾아 섬기며 축복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오늘 당신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함께 소자를 방문함으로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음부의 권세에 매여 고난받는 세상을 방문하여 섬기고 축복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소자를 방문하여 섬기게 하소서. 능력이나 기술을 연마함으로 위대하려는 욕망을 물리치소서. 이웃을 섬기며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음부의 권세에 매여 고난받는 세상을 방문하여 섬기고 축복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 소자를 방문하여 섬긴다. 능력이나 기술을 연마함으로 위대하려는 욕망을 물리친다. 이웃을 섬기며 축복하는 삶을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과거의 문을 닫고 주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 3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입구에 2개의 문을 거쳐야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든 특별 보안 건물이 있는데, 이 시설의 특징은 첫 번째 문이 닫혀야 두 번째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 사이에는 대략 4m가 떨어져 있는데 두 번째 문은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은 첫 번째 문이 완전히 닫힌 후에야 열립니다. 첫 번째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두 번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과거에 경험한 실망과 좌절감이 문을 완전히 닫은 후에야 새로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문을 완전히 닫고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믿음은 과거의 문을 닫고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줄타기꾼이 줄타기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결은 간단해요. 오로지 앞에 있는 목표에만 시선을 고정하면 됩니다. 밑을 보면 절대 안 돼요. 머리가 가면 몸도 따라가거든요. 아래를 보면 떨어지기 딱 좋아요. 항상 가려는 곳만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도 같습니다. 뒤를 보면서 과거의 죄와 잘못을 떠올리는 사람, 아래를 보면서 조상의 뿌리를 탓하며 절망하는 사람, 옆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비난과 저주를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높이 오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스스로를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거의 문을 닫아주셨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었던 사울을 살리시고 지극히 풍성한 주 예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과거의 문이 닫힙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문을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이 괴수했던 사울은 받으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바울 사도로 만드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 안에서 과거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축복의 문을 열게 하소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인이 괴수였던 사울을 받으시고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는 바울 사도로 만드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과거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축복의 문을 연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보혈로 과거의 저주를 대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가능성과 잠재력을 주시고 하늘 높이 비상하는 인생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축복의 계획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 곧 가계의 저주가 장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하신 것은 조상의 유전과 저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축복의 문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과거의 저주는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죄의 저주입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상처를 준 것들,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표정으로 남을 해롭게 하고 남들을 상처 입은 것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좋은 일이 올 때마다 찾아와서 우리 발목을 잡고 축복의 문을 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허물의 저주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손상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비판을 받고 폭력을 당하고 불신당한 것들이 상처와 한과 눌림이 되어서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힌 범죄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더 강하게 우리 발목을 잡아서 축복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인생을 준비하였으나 우리는 고난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로 과거의 사람에서 거듭나서 축복이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떤 불행한 과거도 어떤 저주도 치료하고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들어와서 당신의 과거의 저주를 씻어내고 축복의 새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조상에게 물려받은 헛된 행실을 대속하신 예수님,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와 허물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하소서. 나도 주님을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조상에게 물려받은 헛된 행실을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와 허물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먼저 씻어야 생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상처와 한이 깊은 여자, 불행과 저주의 인생을 사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달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받기 전에 먼저 그릇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생수를 받아도 그릇에 독소가 있으면 그 물은 독수로 변합니다. 그 여자에게는 남편 5이 있었는데 다 헤어졌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지금 데려올 남편이 없는데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5 남편과 헤어지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헤어지는 과정에서 가슴이 찢어지고 세상이 뒤집히고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맺혔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와 분노와 억울함과 아픔이 그녀의 가슴에는 알알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쉬지 아니하는 악과 죽이는 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의 아픔과 맺힘과 한과 독수를 먼저 씻으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맺힌 상처와 한과 저주와 고통이 있으면 아무리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이 발목을 잡는 죄들과 허물들은 무엇입니까? 하늘 축복의 문을 열지 못하게 방해하는 당신의 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독소를 씻어내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과거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당신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먼저 씻김을 받아야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도 종일 손을 벌리고 있다고 로마서 11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맺힌 아픔과 한과 독소를 씻은 후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예수님, 내 속에도 맺히고 눌린 것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눌리고 맺힌 수많은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그들도 씻음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슴에 맺힌 아픔과 한과 독소를 흘러 씻어낸 후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내 속에 쌓인 맺히고 눌린 것들을 주님께 드려 주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는다. 눌리고 맺힌 수많은 이웃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씻음을 받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의 차이를 아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영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는 언제나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게 만듭니다. 마귀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탐욕을 일으키고 자기의 죄와 나약함을 보고 좌절하며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 의사는 잠깐 실수하여 고칠 수 있는 환자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는 그 실수를 환자 가족에게 이야기했고 환자 가족은 그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였습니다. 그도 교회에서 배운 대로 마음으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좌절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사탄은 송사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그 의사의 양심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너는 끝장이야. 내가 약간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사람을 충분히 살아날 수 있었어. 너는 살인자야. 너는 더 이상 의사의 자격이 없어. 그는 사탄의 작전대로 좌절에 빠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여 그는 자신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보던 눈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은혜의 일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제는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지금 당신의 눈을 열어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할 것입니다. 보혈의 신비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예수님,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나도 용서를 확신하며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는다.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믿는다. 나도 용서를 확신하며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주님을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